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똑같은 위기를, 똑같은 시험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자살하는 분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런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을 받고 더 큰 복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그들의 모든 성경에 일어난 사건들은 반드시 위기입니다. 위기 때에 하나님께 구했다. 위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위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셨다.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음성인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음성인데, 이 말씀이 내게 문제의 해답인데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 말씀이 우리 삶을 고치고 회복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오셨으면 반드시 말씀을 은혜로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속이 틀려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걸리면 간다고 그래요. 가긴 뭘까요? 여러분 잘 들어요. 내 말을 하는 게 설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 그런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1절부터 3절은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노래. 여러분 성경 그 앞에 보면 애가란 말이 있어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애가. 이것은 우리가 우리말로 조가란 말은 들어봤죠.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노래, 이걸 애가 혹은 조가 혹은 만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모스 5장의 이야기를 이야기해서 우리는 배경 설명을 잘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3장에서부터 이제 연결되어지는데요. 3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한다. 4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느냐면 4장에서는 이스라엘에 왜 심판을 받느냐,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고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을 들어오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조가를 부릅니다. 먼저 이 백성의 슬픔을 노래하는 조가. 이 백성 죽게 됐다 이거예요. 망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조가를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로 찾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고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의 백성은 살 길을 찾아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면 언제나 성경은 문학적인 얘기도 있지만요,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기분 좋은 얘기, 심심한 얘기, 심심함을 달래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죽게 된 인생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 길이 열린다고 말이에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조가, 아모스가 부르는 조가를 들으면서 이걸 남의 얘기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와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상관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신앙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오늘 본문을 한번 찾으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2절입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움이여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면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하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1000명이 있던 군사들이 100명밖에 없고 다 망했다는 말이에요. 100명 있는 곳에 10명만 남는다. 이건 얼마나 두려운 얘기예요. 다 망한 거예요. 자, 배경을 좀 더 이해하면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나타나서 사역하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할 때는 여러분 나라가 대단히 강성했습니다. 국토는 넓었습니다. 넓어질 대로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이 번영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여러 나라에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최대한으로 잘 살고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됐다. 야, 우리가 잘 노력하니까 잘 되는구나.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잘 살면 뭐가 오느냐 하면 게을러지면서 교만한 마음이 오더라고 말이에요. 그 참 이상하거든요. 성경은 반드시 이 원리로 그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잘 아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여러분들과 저나 잘 살면 기도가 더 안 돼요. 잘 살면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만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잘 될 것이라고, 잘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요? 타락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향락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분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세계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잘 사는 건 틀림없습니다. 잘 먹고 사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가 하나님 앞에 복받게 생겼어?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초대교회 신앙을 갖고 있느냐면 어느새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치는 서로가 물건합니다. 남북관계는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알아야 돼요. 아모스와 같이 번영 속에, 우리가 잘 사는 속에 감추어진 부패와 불신앙을 볼 수 있는 예언자적 눈을 가진 자만이 위기가 오고 있는 것을, 가정이 기울어지고 있는 것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것을 감지하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잘 사니까, 별일 없으니까 시덕거리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사는 바보 같은 삶을 사는 민족은 망한다는 거예요.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저는, 여러분들과 저는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의 나라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됐는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뭔가를 들을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여러분 기도하면서 돌아보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특별히 남북관계는 왜 이렇게 자꾸 꼬여만 갑니까? 그거와 상관돼서 정치관계는요, 왜 이렇게 날마다 어렵고 싸움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사업을 그만두는 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각종 시위가 너무너무 격렬하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한번 싸움을 하기만 하면 여러분, 부부는 이혼을 하고야 말고 파산을 막 가야 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째서 부모가 자식을 때려 죽입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정말 여러분에게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것은,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여러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온 교수가 대학에서 잘 가르친다고 소문난 명강의를 하는 교수가 자기 딸을 때려 죽이기 위해서 1년 동안을 시체를 가다 놓고 그렇게 산 부끄러운 얘기가,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고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되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교회가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정치가가 나쁘다, 정치가가, 경제, 사회가 누가 나쁘다, 여러분, 그러기보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다, 잘못했다, 기도해야 된다,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을 탓하기보다 하나님의 앞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가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해초리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됐는가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이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들이 잘 살고 이웃 나라의 조공을 받고 먹고 사는 일이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꼭 필요하지 않아.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세요. 여러분, 잘 살 때는 그렇게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새벽 기도 나가기도 귀찮아요. 안 그런 체하고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렇잖아요. 되게 급하면 기도하죠. 두 번째, 이렇게 되니까 우리 사회가 정의가 사라져요. 바르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비뚤어져 가고 있어요. 뭔가가 비뚤어졌는데 조금 비뚤어진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 모습이 우리하고 같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세 가지예요. 잘 살게 되니까 마음이 교만해졌고, 정의를 교만해지니까 바르게 하지 않는다.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우상을 섬기더라. 섬김의 대상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지경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그냥 가면 100% 죽게 생겼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조가를 부르는 거야. 넌 죽었다. 기가 막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 아모스에게 너희가 그냥 있으면 죽는다. 반드시 망한다. 그러니까 살 길을 찾아라. 할렐루야. 살 길을 찾아라. 여러분 잘 들어요. 이 살 길은 하나님의 종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메시지임과 동시에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가 살 길이고, 이 말씀이 나라가 민족이 살 길이요,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핵무기로 말미암아 남한과 북한이 위기에 처한 이 현장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세계 많은 백성들은 테러로 말미암아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여러분,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어떤 정치꾼이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과 저는 두려워하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줄 믿으시고, 여러분 절망과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살 길을 바로 알고 살 길을 찾아가고,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소돔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이 시대의 정의를 부르짖고 정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강은교회 성도들만 되어도 이 시대는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때문에 민족을 살린다고. 이게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똑바로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안이 다 살아요. 똑바로. 나는요, 중국에 아이들을 중국 강원교회 아이들을 보내서 공부시키는 그런 집사님 중에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목사님, 나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아이가 중국에 갔다 오더니요, 엄마 새벽기도 안 나가요. 저 새벽기도 안 나가. 엄마 집사 맞아? 집사가 새벽기도를 안 나가나? 그 얘기를 듣고 엄마가 큰 충격을 받았대.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자기는 새벽기도 안 나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대. 근데 아들이, 이 중학교 학생이 새벽기도 안 나가는 집사, 당신 집사 맞냐 이게?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아이는
소망이 있어요. 걔는 그렇게 자라가면 그 아이 때문에 가정이 살 수 있다고요. 한 사람이라도 똑바로 된 교인이 있어야 돼요. 어른이 아니면 아이라도, 남편이 아니면 아내라도, 남편이라도 똑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가 있어지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 가고 조가를 부를 정도로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사는 길을 제시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놀러 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 만나러 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장로되고 권사되러 오시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살러 옵니다. 아십니까? 구원받고 영생 얻으려고 옵니다. 지옥 가지 말아야 됩니다. 평생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세상에 그까짓 그 사람과 관계 기분 나쁘고 안 나쁘고는 잠깐 한번 끝나가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이 뭐냐?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기 때마다 찾는 거예요. 왜? 그분은 천지지루신 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한 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4절을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 말은 이 한글판 세번역 성경을 보면 너희가 살고 싶으냐, 이렇게 번역해요. 너희가 살고 싶으냐, 나를 찾아오너라, 그러면 사는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면,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도 너희가 살고 싶으냐, 여호와를 찾아오너라, 그래야면 거기에서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8절에 요약하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베델을 찾지 말아라. 베델을 찾지 말아라. 베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돌베개 베고 누웠을 때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나 만나줬던 자리가 베델 아닙니까? 이 장소가 우상시되고 이 베델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하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여로보암 1세가 거기다가 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다 산당을 짓고 제사장을 세워 분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뭐냐 하면 우상의 장소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부엘세바로도 들어가지 말라. 여기서 세 가지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베델, 길갈, 부엘세바, 이 세 군데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우상숭배를 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럼 오늘 여기서 너희가 섬겨야 될 대상을 하나님 외에 다른 곳을, 이 유명한 유적지, 역사가 있는 곳 다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의 후배 예언자인 이사야는 애굽을 찾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강한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 아무리 강한 나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섬김의 대상 하나님 외에 별의별 사람, 종교 지도자,
그리고 학문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여러분 강한 나라, 돈 다 살려오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다, 해결해 줄 수 있다. 오늘 여러분 오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참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문제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답이 있습니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시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어요. 근데 기도를 여러분 저는 자꾸 통성으로 기도하라니까 맨날 왜 통성으로만 기도하라고 그러냐. 성경이 그랬잖아요.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으라고. 여러분 잘 봐요. 나 좀 봐요. 어떤 집에 불이 났어. 불이 났는데 내가 불을 봤거든. 그 밑에 서서 할렐루야 불이 났네. 불 났어. 불 났네요. 불 났어. 그러면 나보고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이 났는데 불 났네. 이런 사람이 미친 사람. 불이야! 이래야 정상이요. 아멘입니까? 불 났네. 불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말은 그 말. 할렐루야. 소리를 내서 쫙 부르짖어.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은 만나 주신대. 하나님은 찾으면 만나 주신대. 잠언 8장 7절에 나를 잘 들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으실 것이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들고 온 마음으로, 그 말은 모든 정성을 다해서요. 우리는요 철학기도 나와서 기도도 안 하고 설교만 갖다 달랑 일어서 나서 가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오셨으면 여러분 기도하고 가셔야 돼. 할렐루야.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붙들고 주야 오늘 저녁에 주님 만나주시고 응답해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냥 끝나자마자 달랑 일어나서 안 돼요. 여러분 역대하상 28장에 보니까 다윗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감찰한단 말이에요.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전을 지을 때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그래 무슨 얘기예요? 성경을 잘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섬겨서 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신앙생활, 기도를, 헌신을, 봉사를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받지 않은 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만나 주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일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가다가 그런 나라가 갈라지는 불행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멀어지면 하나님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찾는 동안에는 절대로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9편에 보면 끝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데 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망하겠습니까? 환난이 있다고 세상이 조금 어렵다고 그 사람이 망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강은교회 우리 강은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환난과 어떤 재난과 어떤 위기와 어떤 전쟁이라도 하나님이 손을 잡고 버리지 않는 버림받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가 구하는 원하는 소원들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대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은 편안해요. 마음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합니다. 여러분 남왕국 유다왕들 가운데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아사 왕 때 나라가 대단히 평안했습니다. 아사는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우리 사방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더라. 그래서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알았고 찾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역대하 15장 15절에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아사왕을 만나주시고 문제의 해답을 주시고 사방에 평안한 삶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 중에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예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노예로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하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조리 죽이는 거야. 그리고 나라 이 국민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박해를 하는데 먹을 것을 안 죽을 만큼만 주고요. 그리고 이 중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주께 상달되었다. 그의 부르짖음이 주께 상달되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내서 여러분 광야를 나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황이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는 때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너무 세상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봐도 세상의 방법은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북에는 은자탄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은자탄 없는 거예요. 이북에는 미사일이 있는데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걸 방어 제재는 사설을 갖다 놔도 중국이 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참 나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도 은자탄 만들어야 된다. 나쁜 목사지요. 미국이 언제 기분 나빠서 손 뗄지 누가 알아요? 손 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 생각하면 답이 없고 기가 막히고 정말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오히려 우리를 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방법이 없는 거라.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길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살자. 가지고 죽을 땐 죽을지를 잠이나 실컷 자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잠을 주무신 분들이라도 깨어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불로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백성이 찾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겠다고 했습니다. 우상에게 의지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낮을 어둠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분, 그 뭐냐? 홍수예요, 홍수. 여러분, 요 사이는요, 이 말이 막 이 감을 느낄 정도로 이 비가 쏟아지는 거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 홍수가 일어나는데 몇 시간을 들어보니까 집이 다 차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서울에도 몇 시간 이 비를 그렇게 들어보면 이 서울이 물바다가 되는 이란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감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지난해 여러분 요 며칠 전만 해도 미국의 동부에 눈이 얼마만큼 많이 왔느냐 하면 여러분, 길을 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채울 수도 없어요. 길만 이렇게 바꾸면 내가 눈 속을 파고 들어가 굴을 파고 다니는 얼마나 눈이 안 나지.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음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라는 음성입니다. 스바냐 예언자는 하나님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해 버린다고 스바냐 1장 6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성도, 하나님을 찾는 백성 되면 우리는 절대로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삽니다. 그럼 언제 찾아야 됩니까? 지금 찾아야 됩니다. 가장 절박할 때가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이겨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됩니까?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공감을 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6.25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 밀렸습니다. 다 밀려가지고 부산 그쪽하고 울산 쪽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다 먹혔어요. 그런데 교육자와 성도들이 부산 초량교회에서 500명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부러지면서 주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계속 비가 쏟아져서 전투기가 뜰 수가 없었는데 기도하는데 그 아침에 날이 바짝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전투기가 떠서 이 탈환하고 전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 망해가던 나라가 회복됐다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마음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이 어렵든 교회가 어렵든 우리가 어떤 나라가 어렵든 간에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잠잘 때가 아니고 안전하서나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어머니가 보면 그럽니다. 앉아서 길을 가면서도 주여, 밥을 하면서도 주여, 하나님 어떻고 저쩌고 주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 꼭 기도 시간에 엎드릴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여. 버스 타고 가면서도 길 가면서도 주여 주여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강원교회 성도들은 일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마음이 다른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든지 중요한 것은 자세라고 그래요. 기도도 자세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의 자세가 억지로 하기 싫어서 형식으로 의무적으로 기도하시면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정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누구를 만날 때 상대에 따라서 복장에 신경을 씁니다. 애인을 만날 때는 밝은 옷차림을 가급적이면 입으면 좋다고 그러네요. 잘 참조하십시오. 여러분 한자 신방을 가는데 까만 넥타이를 메고 가면 되겠습니까? 죽으라고 그런다고 시험 봤습니다. 까만 넥타이 메고 가느니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어디를 가들 때 그 가는 장소에 따라 옷의 차림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우리는 마음속에 바깥의 옷보다 마음에 정의의 옷을 입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을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섬기는 마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바른 삶을 살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옷차림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세가 결정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 봐. 밑에 목사님 누가 만나러 왔습니다. 누가 왔는고? 그러면 저 거지가 하나 왔습니다. 아, 그래, 거지님 오셨는데 넥타이 메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그래 내려갑니까? 그래 안 내려갑니다. 그래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맞게 내 의상을 준비하죠. 옷도 입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십시다. 대통령이 막 박근혜가 왔어요. 아이고, 김한배 목사님을 보고 안수기도 받으러 왔다고. 예를 들어 안수기도를 좀 받으러 왔다고 그러면 내가 슬립바 끌고 그래 너들 내려오겠습니까? 조금 기다리시라고 넥타이 메고 직구 바르고 그래서 기도와서 기도해 주시. 대통령이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식사 기도할 때 눈만 감았다가 기도하면 됩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예배 끝나고 설교하는 끝나자마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끝나자마자 도망가도 하나님 앞에 바른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믿는 우리의 자세고 기도의 자세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봉사를 하든 기도를 하든 우리의 바른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사람 때문에 목사 때문에 믿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우리 너무나 위선적일 때가 많잖아요. 두 번째는 뜨뜻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여호와를 찾아라, 부르짖어라, 여러분을 외치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실존하시는 하나님, 지금 앞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았으면 그분과 함께 생활 속에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응답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도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그 은혜를 맛보고 사는 우리는 나만 그 은혜를 맛보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러분 그것을 간증하고 알려줌으로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나와 같이 응답과 은혜를 받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정하는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현장이 내 삶의 현장이 되자.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애가 대신 소망의 노래를 부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조가를 부르는 인생이 되면 안 돼.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슬픔의 노래 대신 승리의 노래, 기쁨의 노래,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삶의 현장을 믿음으로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우리 삶의 현장을 바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여호와를 찾으면 만나고, 기도하면 성령 받고, 성령 받으면 능력 받는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부름받아 났으니